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템플턴 상은 1972년 영국의 사업가였던 존 템플턴이 제정한 것으로서 생명의 영혼성, 정신성을 확증해 주는데 탁월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인류애와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인물에게 주어지며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수상 이후에 영락교회 주최로 열린 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참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도 어렵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행위로 의롭다 할지언 다른 사람이 없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웠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또한 오직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잘 마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같은 믿음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 이 땅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소식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갇히신 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믿음,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내 현실의 현장으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추구해 가는 그 목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해 가시도록 내가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길을 나의 인생을 그 위에 세움으로써 내가
그 인생의 끝인 생명, 즉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으며 믿음을 가진 자가 회개 없이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음일 뿐이다 이거예요. 즉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나의 과 같은 결단,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 안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역사하심, 그 주님의 초청하심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내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나의 불의, 나의 불법, 내가 여전히 불의하고 내가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그와 같은 불법과 불의를 내가 청산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냥 넋두리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불의와 당신의 불법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을, 즉 구원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프로젝트와 반대편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고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키고 이제 너의 인생의 방향이 너 자신이 원하는, 너가 추구해왔던 이전의 방향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 이 길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졌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계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 안에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즉 내 불의를 여전히 나는 사모하고 내 불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이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법을 여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종교적인 하나의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를 뭐합니까?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을 바로 우리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즉 너희의 삶을 방향 전환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불법, 너희의 불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너희의 삶이 어떠한지, 너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삶의 주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 자신이 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수용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은 뭡니까? 정리해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사라졌다. 이전 것은 이제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능력?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지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그 초청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을 싹 다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방향 전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뭡니까? 내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듣고 그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그분의 교훈을 내가 듣고 내가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여 내 삶을 바꾼다 이거예요. 바꿀 때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희생과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꽉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되니까요. 주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아야 됩니다.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탁하는 겁니다. 내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서 놨다 이거예요. 그런즉 주님이 이제는 잡아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 삶의 이 방향을 튼 나의 삶을 주님이 주님의 나라까지 나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분이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트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건져주셔야죠. 자기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놔버리면 나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때가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마지막 그 영생의 부활의 그와 같은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삶의 불법과 내 삶의 불의에서 돌이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약간 어찌 하면 되냐 이거 어찌 하면 되냐.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전후서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광야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광야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 여전히 옛 육신의 그와 같은 이 미련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 주님을 따르지 못하더라고요. 끌어내신 주님이 너희들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말한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이죠. 결국 다 죽고 말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싸움을 하시는 거죠. 논쟁